네, 귀한 감동을 주는 찬송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네, 오늘 복된 주일 3부 예배 올라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에 옆에 뒤에 귀한 분들 앉아 계십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4층에도 사무실에도 환영합니다. 자동차왕 헨리 포드는 격려는 인생의 위대한 자산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은 그의 경험에서부터 우러나온 말이었습니다. 헨리 포드가 자동차라는 기계를 만들기 위해 엔진을 개발하기 시작할 때 그 분야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모두 비웃었습니다. 심지어는 아내를 제외한 그의 가족들도 포드를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에디슨만큼은 달랐습니다. 에디슨은 포드의 설명과 개발 중인 엔진을 보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Excellent. 걸작이다. 이것은 분명 중요한 발명이 될 것이고 내가 보기엔 자네는 이미 해낸 거나 다름없네 라고 말했습니다. 에디슨으로부터 칭찬을 들은 뒤에도 사실은 몇 년 뒤에야 이 자동차의 엔진을 발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드는 평생 동안 에디슨의 격려를 들었을 때를 생각하면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에디슨의 격려는 헨리 포드의 인생의 위대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칭찬을 한번 들으면 2달 동안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다. 칭찬은 기로 먹는 보약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격려는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히브리서라고 하는 본문을 택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1세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고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열을 오늘 대하는 청중들 또한 어려움에 지금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어려움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은 원래 유대인이었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만이 아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의 심한 핍박 그리고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서 유대교로 돌아가면 그들은 편안한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로마에서는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고 또 유대교인들까지 자기를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그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돌아가는 이들까지 나타났습니다. 20명, 30명, 때로는 30명, 40명 모이는 가정교회, 당시에는 이런 건물의 교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가정교회에서 모이는 사람들의 빈자리가 생겼고 점차 모이는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현상 속에서 그들에게는 격려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속에는 이러한 권면이 가득 차 있습니다. 고난의 종류는 달라도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격려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서로 격려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첫째로 격려의 기회를 정기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격려의 기회를 정기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격려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되죠? 2부 예배 때는 금세 정답이 나오는데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격려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인격과 신앙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만남으로는 부족합니다. 정기적으로 자주 만나서 권면하고 그리고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여러분들 오늘같이 예배를 한번 드리고 그리고 떠나가면 아무런 교제도 이루어질 수 없고 격려도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시간에 만나서 서로를 격려하기 위해서 구역이라고 하는 모임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 또래를 중심으로 기관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구역과 그리고 기관의 중요한 목적은
격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격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가대 귀한 찬양, 너무나 정말 주님께 정말 드리는 귀한 찬양이 가슴에 전해지는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단순히 연습을 하고 그리고 찬양을 드리는 것이 성가대가 아닙니다. 성가대 속에는 서로 함께하면서 격려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가 잘하느니 못하느니가 아니라 서로 격려하면서 성가대 시간을 지키고 연습하면서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지치겠어요. 그러나 지치지 않도록 서로 격려하는 것이 성가대를 바르게 세워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교사도 그렇습니다. 아이들만을 가르치는 것이 교사가 아닙니다. 부장님은 늘 교역자를 격려해주고 그리고 부장님은 또 교사들을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참 복된 사람입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교육부서를 맡았을 때마다 부장님들을 너무 좋은 훌륭한 분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역할들을 너무나 잘 감당해 주셔서 저의 사역은 일치월장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좋은 부장님을 만나서 있었고 좋은 교사들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자주 모이고 이렇게 격려하는 가운데 그 교육부서는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서운 신앙의 핍박에 직면하면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날마다 모였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모여 떡을 떼며 교제를 나누었고 격려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기자는 본문 25절에서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나는 구절이 있어서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성경을 보시죠. 화면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입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 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이 디모데후서라고 하는 책은 사도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그리고 순교를 직면하고 느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서 감독으로 목회하고 있는 믿음의 아들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입니다.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봉사했던 오네시보로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람들은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부끄러워하고 친구가 될 수 없다며 그를 떠나갔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죠.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어요. 왜?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 같은 사람도 있었어요. 16절 보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를 언제? 자주 뭐 해주고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뭐 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어떻게 찾아왔다고요?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부지런히 찾아와. 오늘 16절과 17절은 우리의 눈을 크게 만들어 줍니다. 이처럼 격려는 단 한순간이 아니라 자주 찾아와 그를 만나주는 것입니다. 이게 격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건강하고 잘 될 때, 그리고 내가 영향력이 있고 물질이 많을 때는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내가 어렵고 힘들고 병들었을 때는, 그리고 사람이 은퇴를 하면 사람이 외면하고 떠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병자를 고치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고 죽은 자를 살리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한순간 예수가 잡혔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수가 채찍에 맞고 그리고 재판을 받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그날 십자가에 처형된다는 소식을 듣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도리어 그를 비방했으며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도망치고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격려의 말 한마디는 고난을 이겨내는 큰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격려하면 오네시보로를 생각하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 나오는 오네시보로, 그를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격려의 내용은 생산적이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격려의 내용은 생산적이어야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구역, 기관, 교사나 성가대원들, 이러한 소그룹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나누어야 될 격려, 그 격려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사실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건강했는지 당연히 물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는 어떤 말로, 무슨 말로 어떻게 격려해야 할까요? 당연히 우리가 서로 모이면 정치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요즘 정치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총리를 어떻게 세웠느니, 또 장관 후보가 어떠니, 할 말이 많을 것입니다. 또한 사업 이야기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 사업이 어떻게 되느냐고. 네.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상대방의 입을 열기 위해서 그분이 종사하는 직업에 대한 얘기거리를 던짐으로써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은 참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 이야기, 정치 이야기가 우리의 만남의 주된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족 이야기, 자녀 이야기,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장례식을 당하면 전국으로 다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입이 닳도록 자녀 이야기로 시작해서 자녀 얘기로 끝나는, 그래서 제가 귀가 가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임이 단순한 사람과의 만남이 아닌 하나님과의 만남이 전제된 만남이라면 이러한 정치 이야기, 사업 이야기, 자녀 이야기보다 그 다른, 또 다른 그 무언가가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되어야 될까요?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야기입니다. 오늘 22절을 보시죠.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성도 간의 대화 속에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믿음의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성도님, 아무리 힘들어도, 집사님, 아무리 삶이 절망스러워도 우리가 하나님을 적당히 믿어서는 아니 됩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할 것입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뿌리 박은 그 뿌리를 뽑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비록 이 땅에 살아가긴 하지만, 열심히 살아야 하지만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구원의 소망을 두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믿어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소망을 잃어버리는 순간 믿음을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소망을 붙잡고 이 땅의 소망을 내리지 말고, 뿌리를 내리지 말고 그 뿌리 내린 그 소망을 뽑아 하늘의 소망을 닿도록, 하늘의 소망에 걸려 소망을 하늘에 달도록 우리는 격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4절 말씀에 오면 세 번째로 사랑을 강조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무리 믿음이 이야기가 있고 소망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한들 서로에게 대화를 할 때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진정으로 함께 아파할 줄 알고 함께 기뻐할 줄 아는 이러한 동질의식, 이러한 동질감을 갖는 사랑이 있을 때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책을 봤더니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성경 공부 교재가 참 좋은 교재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화두를 던져놓고, 당연히 성경 중심적이어야 하겠지요. 성경에서 벗어난 성경 공부 교재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성경 공부 교재는 교회 중심적이어야 한다. 이 성경을 공부함으로 교회를 가까이 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교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요즘도 한창 문제가 되고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을 잘못된 것으로 인도하는 이단 가운데 신천지가 있습니다. 한 10년 전쯤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여러 명이 다녀와서 아주 빨간불을 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들어가서 배우려고 했지만 개인적으로 소개받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문전박대를 당하고 싸우고 나왔습니다. 거기에 출입했던 사람들 가운데 테이프를 구입을 해서 제가 전체를 다 들었습니다. 무슨 내용을 가르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최근에도 올해도 제가 들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근데 제가 그것을 들으면서 느꼈던 것은 기존 교회, 기성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점점 다니던 교회가 잘못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야금야금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다니는, 섬기는 목사는 사꾼 목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교회를 멀리하게 하고 교회와 교회를 불평하게 하고 그리고 멀리하게 하는 그러한 성경 공부의 내용을 제가 익히 들었습니다. 또한 한 사람을 신처럼 만드는, 떠받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도들의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모임이라 할지라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격려하지 못하는 모임은 백해에 무익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떠받드는 모임도 잘못된 모임입니다. 참된 격려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세워 하나님의 일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격려의 사람 중에 하나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바울로 만드는 아주 견인차 역할을 했던 중요한 사람이죠. 바울이 사울로 있을 때에 교회를 핍박하고 다녔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눈이 어두워져서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했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새롭게 마음이 새로워져서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바울로 됐다는 것을 누가 믿고 따르겠습니까? 이러고 있을 때에 바나바는 그 사울을 찾아가 격려해주고 믿어주고 그리고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 보증을 해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바나바가 신임을 받고 안디옥에 파송을 받아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회를 너무 잘하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습니다. 큰 무리가 죽게 더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일거리가 많아지자 길리기아 다소 고향에 돌아가 집거하고 있는 사울을 100마일 160km를 왕복해서 320km를 다녀와 직접 가서 데리고 와서 함께 목회했던 사람, 그래서 나와 함께 일하자라고 격려하며 세워졌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계 선교의 지도력을 바울에게 위임하고 조용히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져간 사람, 그 이름 그대로 격려의 사람, 위로의 사람 바나바입니다. 바울은 이런 격려를 받았기에 격려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격려를 받고 자란 아이가 누군가를 격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많이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에게 서로 격려하기를 바랍니다. 새가족들에게 격려하기를 바랍니다. 새가족도 우리 교회에 온 이제 갓난 아이입니다. 교회를 들어올 때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누군가에게 격려를 받았을 때 그 경험이 그의 마음속에 쌓여 기신자가 될 때 새로운 성도를 보면서 격려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처음 오는 사람들에게 문제점만 지적하게 되면 그 사람도 똑같이 배워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잘할 때 우리 모두가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격려의 내용은 생산적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격려의 방법은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격려의 방법은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어느 교회에 새벽 기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교회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의 책에 그 목사님의 교회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른 교회 이야기입니다. 개인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30분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가 시작되면 개인 기도를 시작하죠. 기다렸다는 듯이 항상 슬피 울며 부르짖는 40대의 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 대장이라고 하는 권사님이 하도 매일매일 울고불고 짜고 기도를 하니까 듣기 싫었어요. 그래서 마음을 먹고 참고 참았겠죠.
그러나 말을 했습니다. 이봐요 젊은이, 무슨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우는 소리 좀 이제 그만해요. 울고 징징댄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건 아닌데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고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남편은 부도를 맞아 도망하는 신세를 지었습니다.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다니는 아들은 교통사고로 입원 중에 있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딸 아이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가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파서 우는데, 울고 싶어서 우는데 왜 울어? 라는 말은 격려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울어도 괜찮은 교회, 손잡고 함께 울어주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를 옮겼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격려한다고 다 격려가 아닙니다. 고난의 대명사인 욥은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고 자녀 10명을 잃고 그리고 건강을 잃어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욕창이 났습니다. 재에 앉아 기왓장으로 몸을 긁고 있었습니다. 엘르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고 하는 3명의 친구가 멀리서 와서 일주일 동안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자 본색이 드러납니다. 욥, 내가 이처럼 고난을 받은 것은 아무 이유가 없어서일까?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한 것 분명히 너에게 문제가 있는 거야. 내가 죄가 있는 거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있었던 거야 하면서 죄를 회개하라고 지적합니다. 이게 격려일까요? 세월호 사건으로 아이를 잃은 그 부모에게 우리는 위로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 한마디 건네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올해 우리 교회 부흥회 강사로 오신 충신교회 원로 목사님 박종수 목사님이 월간 목회라고 하는 월간지에 글을, 목회 40년의 뒤안길에 글을, 주제를 하나씩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언제 읽었던가 기억이 나서 지져보았습니다. 올해 2월 달에 목회자와 건강에 대한 이러한 주제로 글을 쓰셨는데 이런 글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H 목사님의 아들이 대학 재학 중에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내외 조문객들이 줄지어 빈소를 찾았습니다. 훗날 H 목사님은 조문객들이 던지고 간 조문 인사말들이 지워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목사님,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또 어떤 분은 위로 받으세요.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의 뜻이지요. 자, 여기까지는 A학점입니다. 다음이 문제입니다. 불효자식이네요. 부모보다 먼저 갔으니 조심했어야 되는데 왜 그 사고가 났을까요? 목사님, 낫지 않는 셈 치세요. 낫지 않는 셈 친다고 해서 자식을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위로와 격려, 축하와 경축 언어 한마디를 제대로 구별짓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박 목사님은 그 H 목사님의 그 장례식에 가서 헌화를 한 후에 조용히 목사님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후에 그 H 목사님이 이 박 목사님의 조문과 위로가 가장 컸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박 목사님이 1999년도에 위암에 걸려서 위암 절제 수술을 했대요. 큰 수술이었습니다. 수술 후 어느 날 K 목사님이 오셔서 병문안을 왔는데 오라고도 하지 않았고 연락도 안 했는데 오셨더래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 이런 말을 던지면서 가더래요. 박 목사, 우리 사촌 형도 2년 전에 똑같은 암에 걸렸다가 1년 후에 온몸에 전이가 되어서 세상 떠났어. 박 목사 조심해. 이렇게 하고 가더랍니다. 더한 말도 있는데 목사님들의 수치가 될까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너도 죽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 이거 정말 격려일까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 목사님 살려주세요. 꼭 가셔야 된다면 제가 대신 갈게요. 하지만 우리 목사님은 가시면 안 돼요. 하실 일이 아직 많이 남아 있으세요. 라고 하는 충신교회 C 장로님의 기도 내용이 입소문으로 퍼지면서 제가 대신 갈게요 라고 하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불어났다고 합니다. 병원에 와보진 않았지만 제가 대신 갈게요 라고 밤낮 부르짖는 성도의 그 말 한마디가 진정한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격려해야 할까요? 진심으로 격려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한다는 말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격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내가 기분 나쁘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한 대 때리면 기분 나빠합니다. 내 자식도, 내 자식도, 내가 낳고 내가 길렀어도. 격렬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소중하며 그들이 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진심에서 우러나는 칭찬과 격려라면 결코 과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격려는 능동적인 것이든 수동적인 것이든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하는 칭찬, 격려, 있는 그대로 이게 파라니까 팔았다 라고만 해야 되겠습니까? 아름답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팔았다 아니요, 아름답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잘할 수 있다라고 믿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이제 피아노 학원에 왔는데 도레미를 누릅니다. 보기에는 아주 초짜죠. 그러나 학원 선생님이 첫날 도레미 누르는 모습을 보면서 손이 예쁘다, 이야 잘한다, 너무 훌륭해 라고 하면 얘는 열심히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넌 참 훌륭한 아이가 될 거야, 과한 칭찬이죠. 넌 대통령이 될 거야, 너는 장관이 될 거야, 너는 의사가 될 거야. 과한 칭찬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아닌 줄 아나 봐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 서로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졸고 있는 분들 계신데 얼마나 밤새 일을 하셨으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네. 무슨 일을 할 때 훌륭해, 오늘 음식 훌륭해, 어떤 경기를 하는데 훌륭해, 훌륭하다는 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나이스라는 말보다 훌륭하다는 말이 훨씬 낫더라고요. 훌륭해요. 늘 새벽기도, 금요기도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항상 목소리를 크게 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옆에서 기도하면 걸릴 수 있습니다. 너무 소리를 크게 해요. 그래서 참다가 한마디 합니다. 집사님 너무 소리가 커요, 좀 작게 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소리가 작아지지 않아요. 그분은 소리를 크게 해야 기도가 되는 분이에요. 이렇게 해야 돼요. 집사님이 크게 하니까 나도 마음껏 기도할 수 있어 너무 좋아. 큰 기도 소리가 나에게 너무 좋아요. 듣기 좋아요. 할렐루야. 맨날 울고 짜고 기도하는 분, 듣기 싫어 죽겠어. 그러지 말아요. 집사님, 나는 눈물이 메말라 가는데 집사님은 눈물이 마르지 않으니 너무너무 은혜가 넘쳐요. 집사님의 기도 소리는 너무너무 좋아요. 그게 격려예요. 할렐루야. 그분은 울지 않으면 기도 안 되는 분이고, 그분은 목소리가 크지 않으면 기도 안 되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말한다고 해서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내쫓지 말아요. 저는 누구든지 기도를 크게 하든 작게 하든 울고 불고 짜고 하든 기도하면 너무나 기뻐요. 이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목회자의 마음을 가지세요. 목회자의 마음을 이해해 주세요. 나만은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격려라는 거예요. 이게 격려.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격려와 칭찬은 숨바꼭질, 보물찾기와 같다. 즉 보물을 찾을 때는 가까이 가서 자세히 바싹 다가가서 찾아야 되는 것처럼, 칭찬 그리고 위로와 격려거리는 가까이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칭찬할 거리가 없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칭찬할 거리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것을 찾는 습관이 없을 뿐입니다. 단점을 찾아 말하지 말고 장점을 찾아 칭찬하기를 바랍니다. 잘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서 칭찬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부족합니까? 그래도 잘한 점을 찾아 칭찬하고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아주 못했어요. 아주 못해요. 그래도 잘한 점을 찾아 칭찬하고 격려하십시오. 그러면 다음에 더 잘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